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6, 47, 48, 49문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문 46문 우리 한번 살펴보기 전에 46문은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그 부활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답을 종종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알아감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한 사실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키워드가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46문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다음에 승천, 예수님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승천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승천의 사실과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이곳에 계셨습니까? 지상에 계셨습니까? 유물에 나와 있죠. 40일 동안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죠. 그 전에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만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디비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장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셨더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 부활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무덤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였고 경험하였을 뿐이지 부활을 직접적으로는 목격하지 못하였죠. 하지만 승천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제자들과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에 대해서는 49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있죠? 엘리야가 또 한 명? 에녹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천국에 간 에녹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죠. 그런데 엘리야와의 승천과 조금, 예수님의 그 승천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제자, 성경에 보시면 그 엘리야의 제자들은 그 회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엘리야를 찾으러 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있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은 눈으로 보아서만 안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믿어서 알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아서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부가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주일날에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묵상의 풍성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승천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여러분 그런 승천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승천하신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러합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대로 올라가시죠. 예. 보통 사람들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등을 보입니다. 예. 손을 흔들어 주죠. 예. 전사님 손 들어 주시는데 손을 흔들어 주면서 잘 가라고 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본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 원어상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시죠. 이 상태 그대로. 그런데 성경 보면 이 축복이 그 이제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복이라는 단어와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세워보면서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임을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2000년 전이죠. 하지만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승천과 지금 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연결점이 있는가? 과거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현재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다가올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이 장면에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은
주시는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이 현장에 있는 제자들만 그 승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1세기의 성도들, 2세기의 성도들, 19세기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여서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이 온세대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좀 빠른 찬양, 또 잘 모르는 찬양 하지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가면서 박수를 치면서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요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말씀만 중요하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처음 예배 부르심부터 마치는 축복 기도까지 그 외 모든 예배 시간 구성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찬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에 또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마 구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냥 구름에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공중에 부양하시다가 구름 정도 되는 위치에 있을 때에 구름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구름이 가리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예수님을 둘러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마다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는 장면 전에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신대상 언약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여호와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그곳에 안개가 가득하였습니다. 구름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이것 또한 어떤 것인가 하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참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올라가시다가 구름을 만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저 구름 넘어 우주로 가셨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을 때에 구름이 저를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참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리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영광의 구름 성막에 가득하였죠. 모세는 그 구름 때문에 성막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지상에서 떠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우리 47문, 48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겠다라는 그 약속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 믿음, 그 소망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처럼 우리가 여기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47문, 48문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들인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7문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46문에서 47문, 48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하이델베르크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인성으로는 떠나 계십니다. 하지만 신성으로는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7문, 48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는 한데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게돈 신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거나 변하지 않고 분리되거나 나뉘지도 않는다고 바르게 고백하였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물리적으로 서로 섞여서 혼동되는 일이 없고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거나 서로 나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칼게돈 신조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금에도 불리하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분리되거나 나누지도 않고요. 혼동되는 일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칼게돈 신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육신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꼭 분리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떡과 잔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루토파라든지 여러 가지 화채설이라든지 어떤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한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장면입니다. 그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 예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성찬 예식은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들려지는 예배에만 익숙해져 있는데요. 성찬은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이 지상을 떠나서 아무존 우리와 접촉점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 성찬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보여지는 예배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47문, 48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앞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49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코레의 가족은 독일군에게 쫓기고 있던 유대인들을 감춰줬다가 발각되어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갔다. 거기에서 온 가족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 10대 소녀였던 코리도 벌거벗겨지고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서 그녀는 예수를 만났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코리템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 눈을 들어 우리 왕이 계신 곳을 바라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육신의 몸은 승천하셨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행복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어떤 불행과 어떤 위협과 어떤 불안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대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49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지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하늘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것은 곧 우리의 승천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보증, 도장, 약속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 계셨던 것들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유익,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꼭 이사를 하였습니다. 정이 들만 하면 옮기고 정이 들만 하면 옮기고. 저희가 마산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저희 둘째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예, 마산에 계속 있고 싶다. 7년이 지난 지금도 마산을 그리워하면서 마산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한 곳에 정착해서 평탄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그렇게 놔두시는 않더라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여서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저곳 옮기기도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사그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안경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지팡이가 있을까요? 그곳에는 더 이상 주사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진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있을까요?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저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해결책도 허락하여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사모하신다면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질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내 집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 주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우리를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집들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거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신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올라가셨던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